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칭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그 서정의 뜻은 무엇이냐면 서는요 차례 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요 경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차례대로 경로대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쉽게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도 별로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 구원에 대해서 차례대로 경로대로 알려주는 것이 구원의 서정인데,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는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 첫 번째인 소명, 구원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은 소명, 첫 번째인 구원의 소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영혼의 안식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 두 번째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제가 칭의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런 구원의 서정, 소명 다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중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넘어가지가 않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구원의 소명 가운데 다음 단계는 중생이라는 것이, 중생은 거듭남이고, 그리고 회심,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비로소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서 그 다음 단계가 칭의다라는 것이죠. 소명 이후에 중생, 회심, 신앙, 그 단계를 지나서 비로소 이제 칭의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칭의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칭의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칭의를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일컬을 칭에 오를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일컬었다라는 것이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정당함, 타당함을 뜻하는 단어가 칭의, justification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롭게 일컬음으로 받기에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일컬음을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게 정당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칭의라는 단어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칭의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속에서 첫 번째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 칭의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성경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정당함을 주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어느 방편으로 보게 되어졌냐면 구원의 방편으로 본 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잣대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율법을 전부 다 지켰을까요?
전부 다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온전히 지키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 지키지도 못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잣대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 다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본연의 삶 속에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를 지으면서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구원의 방편을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그리고 당시에 주어졌던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잣대로 평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정당하게 되어졌고, 그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여겨졌는데, 그러나 그 율법 앞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짜장면 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하세요? 네. 저도 짜를 좋아합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를 먹자니 다른 거가 땡기고, 다른 걸 먹자니 또 다른 것이 땡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짬짜를 좋아하는데 없으면은 이제 2개 시켜서 나눠 먹습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제 둘째가요 짜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 막 이래요. 짜장면 집에 가요. 근데 짜장면을 먹다 보면은 자, 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얼굴이 이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망가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뭐가 튀긴 거예요? 짜장면 국물이 튀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짜장면 국물이 얼굴에 튀겼는데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맛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몰라요. 얼굴이 어떻게 망가졌든 어쨌든 맛있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거울. 정답. 맞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게 되어지면은 짜장면 국물이 튀겼는지 안 튀겼는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묻었네라고 하지만 거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율법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정당화하고 구원의 방편을 여기면서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한 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의는 그런 신약 시대 가운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통하여서 그 의를 증거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의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일까요? 그 의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소외된 자 없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방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본문 속에서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의는요, 그 의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좀 어렵지만 짜다크라고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디카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말을 그냥 여기다가 쓴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쓰는 용어와 신약에서 쓰는 용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용어 가운데서는 담고 있는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의미는 뭐냐면은 법정적으로 선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선언하여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짜다크, 디카이오, 바로 의라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코트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코트에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트래픽 티켓을 받아서 갔는데 좀 감면을 받을까 해서 갔는데 제한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다 냈는데, 예. 그래서 근데 그 코트에 가게 되어지면은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이 피고한테 이제 죄가 있으면은 guilt라고 하고 죄가 없으면 not guil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고에게 죄가 있으면 guilt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의가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너는 죄가 있으니 guilt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받게 되셨을 때 더 이상 guilt가 아니라 뭐요? not guilt, 무죄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의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의인이라 칭하게 되어지는 법정적인 선언이 임하여진 것이 바로 칭의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어떤 공로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나타나져 있는 그 속량이라는 것은요, 속자는 한자이지만 속죄할 속에 측량 량자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그 어려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한 분 좋아하시네요. 저도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사극을 볼 때가 있고 시대극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극이나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극 중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노비가 나오고 양반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노비는 그런 양반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여겨졌을까요? 그 노비는 재산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자가 바로 노비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비를 돈으로 주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마치 물건처럼 통용되어진 사람이 바로 노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과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조선시대 가운데서 계속 그 노비의 사고 팔고 하는 역할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한국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속에서 제가 한 이미지를 찾았는데,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손이 이렇게 그림이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한자어로 이제 다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봤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픈 역사가 그려진 것이더라고요. 1896년에 이 박종숙이라는 양민이 빚 때문에 자신과 첩과 그리고 이제 아이들 3명을 이제 노비로 파는 문서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비로
팔려가는 문서인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노비입니다라고 이제 각성하는 글을 옆에 썼던 거고 내가 노비입니다라는 이게 손을 이게 그려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역사가 이렇게 아픈 역사였습니다. 돈이 없었으면은 얼마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노비로 이렇게 팔아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한국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노비가 해방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방이 되어졌을까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뭐 해방되고 싶다고 그렇게 해방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런 노비의 신분이 해방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전에 과거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죄인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의인으로 속량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속량에 담고 있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럼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된 것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뜻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졌는데 그 단절되어진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는데 당시에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당시에 그 동물을 잡아서 그리고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어지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행사를 갖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런 피를 흘리게 되어진 것은 바로 생명을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신분에 있는 죄를 지은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런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려면은 누군가의 생명에 그 피가 흘려야 됐는데 당시에 그 동물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임 당하고 그리고 죄인된 신분에 있는 그 인간이 해방이 되어지는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구약에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 화목제물을 누가 세우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에 그 생명에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신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무엇이요? 생명 가운데 살림 가운데 나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의 그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계신 분들이 수준이 되니까 제가 좀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요, 이거를 imput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크라이스트의 righteousness가 누구에게요? 죄가 있는 죄인의 신분에게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신분이 되고 자신의 그 죄는 누구에게 담당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되어짐으로 이제는 의의 자녀로 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imputation,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을까요? 그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신분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이 주어지게 되어졌냐면 사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신분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그런 영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과 화목제물과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의의 신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가 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공로가 있습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어떠한 기적과 운명과 어떠한 그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과정 모두가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무죄, not guilty, 더 이상 죄가 없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못 박으시면서 너의 죄가 무죄,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서 민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민감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그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칭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분의 변화이지 내면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신분의 변화이지 내면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때 재판관이 피고 죄인에게 무죄라고 선언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분은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죄라고 선언했지만 그 피고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이 바뀐 겁니까?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지만 내면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대가이고요, 전도의 정말 대가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입고 신분의 변화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뭐예요? 내면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는 경험하였지만 내면의 변화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게 되어지고 그것도 법적인 선언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단순히 제사함 받았네, 칭의함 받았네 라고 끝나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칭의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칭의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클리어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갖게 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에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나아간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칭의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종종 저는 이제 장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장모님께서 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나이가 먹어보다 보니까 죄가 줄어들기보다도 죄가 더 쌓여가는 것 같다. 죄가 줄기보다 죄가 더 쌓여가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을 한번 제가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돌아보면서 내 모습 속에서는 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의 형태와 모양이 다를 뿐 섬세하게 교묘하게 그런 죄의 모습 가운데 노출되어졌고 죄를 쌓아져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죄는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모양과 형태와 다를 뿐 섬세하게 교묘하게 죄의 노출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이제 음란물에 굉장히 노출되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밤을 잘 때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나 셀폰을 가지고 그런 이제 성적인 부분, 음란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돼도 계속적으로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음란물을 보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하셨던 분을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무죄라고 선언이 되어지고 나의 그런 죄인된 신분이 그 의인의 삶으로 이끄시라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간 것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그 음란물을 보는 것이 역겨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죄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멀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칭의함을 입고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죄와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어떠한 능력이 갖게 되어진 것입니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계십니까? 의인의 삶으로 나아간 자,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죄를 뒤로하며 민감하며 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의 신분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주간 살아가게 되셨을 때 모양과 형태가 다른 그 죄의 모습들이 여러분을 아마도 괴롭히고 가까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방관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뒤로하고 멀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돌아올 때 하나님, 나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